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입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십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년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조금 더 읽었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5월달 벌써 가정의 달인데 세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자녀의 주일, 두 번째 주일은 부모 주일, 오늘은 이제 부부 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면서 진지하게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영국의 조상들은 바이킹족이라고 불리는 해적이었습니다. 그런 영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결혼을 중요시했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해적들로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바다를 무대로 해적질, 강도질을 일삼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계를 무대로 돌아다니면서 견문이 넓어지고 머리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탕하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기 때문에 가정들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결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결혼할 여인은 한평생 깨끗해야 하고 또 깨끗한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해적들이 살펴보니까 가장 깨끗한 여자들이 기독교인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웃나라에 가서 기독교 여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여인들은 날마다 울며 불며 신세타령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가정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기 일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남편을 섬깁니다.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지적으로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해적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개척정신과 신앙이 결합을 해서 청교도, 퓨리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 먼저 변합니다. 그렇게 서로 둘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부부로 가정과 사회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칭찬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들 뿐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진리를 외쳤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부모와 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가랴,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벳, 이게 엘리사벳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에는 신앙 고백이라도 하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 부부 삶의 모습을 그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 두 사람이라는 말은 부부가 함께 그런 말입니다. 남편 사가랴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도 남편과 함께 의인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진정으로 둘이 서로 하나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당시의 풍습이나 사회적 가치관으로 볼 때 결코 둘이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칠거지약을 가진 여자입니다. 집안 망치는 여자입니다. 가문을 말아먹는 여자입니다. 대를 이을 수 없으니까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명맥을 끊어놓는 장본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대를 잇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의무적으로 낳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가문에서 의논하고 남편에게 명령해서 당장 집안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여자를 맞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여자와 헤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사람 다 늙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그냥 얼굴 보면서 겨우겨우 한솥밥을 함께 먹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 늙어서 쭈그렁 밤탱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전혀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마지막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끈마저도 이제는 서로 놓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둘이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갈 이유가 없는 부부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끝까지 부부가 둘이 하나 되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5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는 집들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맞벌이하는 부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부가 통장을 각자 서로 따로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을 서로 공평하게 반씩 부담한다고 합니다. 5, 60대 이상의 세대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힘있는 남성 위주였습니다. 주로 육체적 노동이었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남편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일부 종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영역이 점점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단적인 예로 60이 넘은 여성은 식당 주방에서 알바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60대 남성들을 반기는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둘이 서로 하나 되어서 끝까지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를 훌륭히 키워낼 수,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훌륭히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주례하시면서 하신 주례사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성경 맨 첫 번째 1장 지나고 2장 20절부터 24절, 20절부터 24절.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며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나와 같은 또 다른 나,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와 똑같은 아내, 나와 똑같은 남편, 이렇게 부부는 한 몸입니다. 몸이 하나면 마음도 당연히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성격 차이가 아니고 서로 마음이 다른 겁니다. 마음 차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두 생각이 있습니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가치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기만 소중하고 상대방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서로 충돌합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해를 합니다. 한반도에 한 민족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상체계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서로 똑같이 통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상체계를 포기하지 않으면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고는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반쪽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부부가 함께 거듭났고 부부가 함께 구원받았고 부부가 함께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연약한 피조물임을 압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신들은 죄인임을 알고 둘이 함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몸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둘이 서로 하나 되어서 사는 공통 분모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함께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서로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을 향해 가는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그 길은 험하고 좁은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혼자서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동행하면 얼마든지 기쁘게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부는 상대방이 피곤하고 지칠 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동행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돌뿌리가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짐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이 힘들 때 아내가 밀어주고 아내가 힘들 때 남편이 힘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둘이 서로 하나 되어 살았기 때문에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룻길을 혹은 2박 3일 정도 여행할 때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다시는 그 사람과 함께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일평생 함께 가는 길을 동행하려면 반드시 둘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어릴 적에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성장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다가 성장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반쪽을 찾아서 한 몸을 이루고서 둘이 하나 되어서 함께 손잡고 죽는 날까지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생 설계도입니다.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럽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함께 의인이었습니다. 함께 흠이 없었습니다. 만일 사가랴 혼자 의인이고 혼자 흠이 없었다면 부부가 절대 동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둘이 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이도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불임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넉넉히 나누어 질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 엘리사벳은 그런 남편에 대해서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동시에 남편의 또 다른 짐을 함께 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서로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특이한 장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정상인입니다. 정상인의 손목에 끈을 묶은 다음에 다시 시각장애인의 손에도 끈을 똑같이 묶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동행하면서 달리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인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인에게서 우리의 짐작을 뛰어넘는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뛰는 것처럼 빨리 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뛰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신은 정말 많은 것을 시각장애인에게서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역시 상대의 건강한 상대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동행할 때 서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돈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둘이 서로 하나 될 때 얻게 됩니다. 평생을 서로에게 나누어 줍니다. 우리 모두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 인생을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 되어서 순례길을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 되어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부부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복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로 16절을 한 번 더 13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한 인물이 둘이 하나 되어 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위대하다고 하신 경우는 세례 요한이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서 사는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다 같이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는 절대 어떤 한 사람이 똑똑하다고, 어떤 한 사람이 잘났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다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절대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역시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의 힘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부가 함께 동행하면서 세우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서로 하나 되어 동행하는 부부를 통해서 세워가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부부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다음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학에서 이 삼위 하나님은 일체라고 합니다. 즉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삼위일체 교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신학자들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효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서로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본질이 똑같습니다. 우열이 있어서 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서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삼위 하나님 공동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성령과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조주의 위치에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부들이 서로 하나 되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후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둘이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같은 목표와 같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계명은 일반적 도덕법입니다. 규례는 의식법입니다. 이들 부부는 삶과 신앙에서 흠이 없었습니다. 이 두 부부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헌신과 봉사와 감사 생활에 철저했습니다. 흠이 없이 행했다고 하는 말은 이들 부부가 완전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결정적인 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만 돼도 하나님 욕먹이지 않는다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부부가 함께 같은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목표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때는 유다 왕 헤롯 때입니다.
이 부부가 살고 있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부터 주 4년까지 유다를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주 간교하고 사악하고 잔인한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두 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잔혹하고 악랄한 왕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를 이어서 무려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로마의 신전을 건축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살던 시대는 문자 그대로 불의한 시대, 악한 시대, 험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이들은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들 부부가 함께 의롭고 함께 선하고 함께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한 가지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표, 같은 꿈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끈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부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꿈들이 너무 헛된 목표와 꿈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을 남의 자식보다 잘 키워서 큰 소리 치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꿈이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그리스도인 부부의 꿈과 목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두 사람이 함께 꾸면서 살 때 어떤 환난도 역경도 문제도 그들을 쪼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은 꿈과 목표를 찾았습니까? 세상에서 신나게 즐겁게 잘 먹고 잘 살자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잘 살자는 꿈입니다. 이 꿈을 꼭 찾으시고 그 꿈과 목표 안에서 두 사람이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함으로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 산다고 해서 모든 생활이 평탄하게 돌아가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에 속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하고 의아한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운 것은 필경,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기도 합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깨끗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불가사의한 고난이, 수수께끼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심각한 어려움이 닥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늙기까지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식을 낳을 시기도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만 해도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저주였습니다. 특히 여인에게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당시 이런 경우 이혼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 부부는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간구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가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기서 간구했다고 하는 말은
특정한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의 간과함이 들렸다 한 말 뒤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로 보아서 이들은 틀림없이 자식이 없는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두 사람이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음을 알았을 텐데 이들은 왜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바라는 소망을 위해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초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둘을 하나로 끈끈하게 묶어주십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같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부부를 서로 갈라놓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 같은 좋은 환경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광야 같은 환경이라도 부부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집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한 가지 목표를 붙잡고 기도해야 서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부부사랑은 둘이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잠언을 참 좋아하는데요. 잠언은 우리에게 인생이 온갖 지혜와 명철을 공급해 줍니다. 특히 부부관계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교훈들이 잠언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썩음과 같게 하느니라. 남편은 주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희생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둘이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악조건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비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 세대 요한의 부모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짧은 인생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영원한 탄식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서로 하나 되어 동행하는 인생 속에서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느 노 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기자와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결혼 50주년인가 하고 봤더니 2033년이 이제 앞으로 한 8년 남았습니다. 자,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했더니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첫날부터 50년 동안 저는 커피잔 2개 중에 작은 잔을 항상 남편에게 드렸습니다. 기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작은 잔을 남편에게 드리셨어요? 보통 더 큰 잔을 남자에게 주는 게 아닌가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전 작은 잔이 더 예뻐서 제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작은 잔으로 마시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양보한 것입니다. 매일 작은 배려가 쌓여 오늘의 우리 부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50년을 한 몸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온 비결은 작은 배려와 서로의 기호를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작은 일상에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오래도록 행복하게 둘이 한 몸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행에 함께 동행하는 반려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걸어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둘이 서로 하나 되어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부부 중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고 혼자 남은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을 신랑처럼 친구처럼 생각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젊은이들 중에 결혼을 거부하는 분이 있다면 결혼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요 행복한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사랑은 둘이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